어떤 사람이 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으면 그의 마음, 특별히 감정의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주변의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고 주변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도 어둡게 생각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이 현상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면 부정적인 해석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부정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집단적으로 갖게 되면 백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인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닉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집단적인 패닉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민수기 13장과 14장이 바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가장 기뻐해야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때, 또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고 꿈꾸고 계획해야 할 때 집단적인 그런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날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앞에 두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들은 지파 연합, 지파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가진 리더라는 의미이고, 그 지파를 마땅히 이끌고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판단력과 리더십을 갖춘 그러한 리더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 지휘관을 한 사람씩 이제 보내서 이 땅에서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말하자면 조사하게 하는 일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기 수령으로 번역했는데 지휘관, 수령, 이것은 그 단체의 일종의 우두머리이고 군대로 이야기하면 사령관과 같은 그러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4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불러드린 것은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광야의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 같은 곳에 아주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의 명예 전당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명의 이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최초의 인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 이름들이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일종의 의문점이고 질문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왜 우리에게는 기억에 별로 없을까?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시대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인물들은 익히 기억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았는데 이 12명의 이름은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두 사람의 이름, 여기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는 16절에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라비 그우엘은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여호수아 갈렙과 이 나머지 10사람의 이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낯선 것일까? 각 지파의 지휘관이고 수령이고 최고의 리더십들인데 왜 우리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는 성경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점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 예를 들면 새로운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게 된 그 과정,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그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과는 다른 해석을 우리가 갖게 되고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응하는 것, 즉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이 휩쓸리거나 쉽게 동조하거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의견을 말하기보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해석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 어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의 차이를 가진 사람이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성경의 곳곳에서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해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팔로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해석의 차이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또 그 사건을 어떤 상황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 12사람이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본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보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땅은 정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들은 참 크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 보이고 성읍은 이미 잘 조직되어서 견고하고 즉 공격했을 때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와 같고 사이즈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은 이 보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반응할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보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고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한탄하고 동요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이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보고가 이 회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또 서로 원망하고 어렵게 하다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게 됩니다. 왜 통곡하고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13장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분명한 것은 보고라기보다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할 일은 그 땅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고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대편 사람들을 거인이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우등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과 열등한 사람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해석이 들어가 있고 이 해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짧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길고 장황하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린 이렇게 해서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너무 강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읍은 함락되지 않는 요새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족, 보통의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러한 거인족의 자손들입니다. 분명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으실 때 해석을 달리하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좀 생겨야 합니다. 어떤 의문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요? 이런 의문점이 적어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자유케 하소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소서, 자유의 기쁨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와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희망을 품고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광야의 모진 생활들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의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나요? 목표점이 분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11살짜리가 23살까지 12년 동안 가수로 데뷔하는 것만을 놓고 참아내고 이긴 거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래하고 연습하고 청소하고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 시중을 들고, 그것은 그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에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길을 이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그것도 비옥한 땅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알지 못하는 목숨을 걸고 이겨낼 만한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약속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통곡하고 소리치다가 결국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길에서 고생하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서 이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게 되는가? 우리가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거나, 이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지난주에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 중에 제일 큰 것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점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그들이 선택한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받고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응답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는 것, 즉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선택해서 예스, 노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내가 문제점이 있나, 어디에 오류가 있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탐꾼들입니다. 정탐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임원이라는 어떤 직분을 받거나 어떤 사역,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 또 교회가 행하는 복음 사역에 특정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만큼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의 임무는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임무가 아닙니다. 그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 조사하는 임무입니다. 민수기 13장을 여러분들이 좀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17절로부터 20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고 있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여기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것은 정탐꾼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은 지금 민수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마을과 성읍은 어떠한지, 실제로 어떤 과일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과일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그냥 조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땅인데, 과거형입니다. 이미 모세와 약속하실 때 주신 땅인데, 이 사람들은 주실 가능성이 있는 땅으로 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구분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하셔도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는 나만 힘들고 그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신 땅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이들이 공격하거나 공격적으로 전략을 짜거나 이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정탐꾼에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은 조사하고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여기까지가 정탐꾼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선을 넘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라는 용어, 죄라는 구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선을 지우는 일입니다. 선을 넘어간다는 표현도 있지만 선을 지우고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죄라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것이 11절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책망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중하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당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로 들었던 그 청년은 20살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좀 더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할 때 오랫동안 어려움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그에게 실력 있게 했고 그 실력이 결국은 조금의 성공을 거두어서 나중엔 한국인 가수 최초로 골든글로브 상을 수상하는 최초의 가수자 세계적인 가수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해석의 차이가 큰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결단했을 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주셨고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더 견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해석에 차이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4장의 전반부, 앞부분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당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의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해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 삶을 가져오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삶을 결국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완전한 구별과 차별이 있는 삶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또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건과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